이 땅에서의 사랑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사랑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하고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서 오해할 수 있지만 사랑에는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알고 있는 그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그 사랑이 있죠. 그것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혈연으로 맺어진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 그것을 우정이라고 말하죠. 그 사랑을 필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육체적이고 정열적이죠. 그래서 이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감정으로 시작해서 뜨겁게 타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하지 못하면 금방 식기도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헬렌으로 연결된 사랑인 이스토르게는 지속적이면서 즉각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 비교적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스토르게 사랑마저도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필리아는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리아 사랑은, 이 우정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사회적인 공감대와 친밀감으로 형성됩니다. 뭔가 우리가 같은 것을 지향하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친해지지 않아요? 그런 공감대 속에서 지속적인 친밀감을 통해서 형성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서 말한 이 에로스나 스토르게나 필리아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랑들이 너무나도 소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사랑들입니다.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위대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정말 때때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도 조건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 그 어머니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정말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성인이 돼서 지속적으로 사회와 부모들의 속을 썩이고 무리를 익힌다면 그런 사랑은 지속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은 대가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세 가지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이 주어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이루어진 사랑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드린 그런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 말씀에 나오는 거짓이 없는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에로스나 스토르게나 필리아는 어떤 가식적이고 그리고 또 가면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사랑하는 채.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은 그럴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고통을 자기가 당하고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면서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속적인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도 진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 안에서만 진실하고 세상 밖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에 대한 의무,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맡은 역할에 충성해야 하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이웃에 대해서도 진실한 사랑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또 다른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웃에 대한 의무를 감당한다고 해서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고 거기에 몸을 담고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속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9절에서 말하는 악은 크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세상적인 흐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이 악은 십자가 사랑의 반대가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선에 속해서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에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휘황찬란한 것들이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그것들은 저저마다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죠. 눈부신 화려함과 감미로운 소리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부와 명예, 쾌락 이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 그것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죠. 우리의 제약된 오감이 원하는 것이 곧 진리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진리에 의한 분별력을 가질 수 없다면 그런 유혹에 쉽사리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지 않으면 우리의 오감은 죄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오감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과 같이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을 선택하고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세상을 향한 영적인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로부터는 선한 능력을 받고서도 세상 가운데 그 영향력을 온전히 끼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자기는 온전히 살지 못하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세상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와 같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믿는 이들이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맡은 역할에 관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서로 간에 행해야 될 의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10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서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서로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대해야 할지 그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서로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 서로의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온전히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세상을 향해 온전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 보면 자기의 기준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자꾸 자기의 생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의 신앙적인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환경과 행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감에 있어서 교제도 하고 때로는 건면도 하고 또 훈계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나의 기준에 맞게, 나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여러분, 이 같은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권면도 하고 훈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교회 안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행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감싸주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솔직히 어려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 비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가페 사랑 안에서 필리아를 하고 스토르게를 하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말 같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냥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각기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인 우정을 말해요. 그리고 우애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진실한 친구면 미워하고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진실한 가족이면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능력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이 지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것을 생각할 때 상대의 인간적인 조건을 떠나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가 먼저 존경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존경하는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억지로 존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상대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정을 맺고 가족이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헬련의 가족들은 소중하게 여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혈연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솔직히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별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그 지체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사이에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신앙적인 부지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나가서 어디 노동하는 것, 육체적인 노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부지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개 교회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이룬 교회들. 그것이 인간의 어떤 속성이라는 것, 제약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잊지 않게 되고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게으르거나 나태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즐거운 일을 앞에 두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기대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설사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시련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 시련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계속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빠, 엄마를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을 가지면 우리는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서로가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가족이 되었는데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모르셔야겠습니까? 힘든 일을 당했는데 함께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가족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간혹 그 부분을 간과할 때가 있어요. 계속 교회는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끈끈하고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건강하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도 그것이에요. 우리가 새희망 나루교회 지체로 부름받았지만 또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죠. 초대교회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진 곳, 낯선 곳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라는 것이에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초청하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또 선교사님들과 또는 어떤 다른 곳에서 오신 이 분들,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 아가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서로를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에로스 사랑이라든가 필리오 사랑 등등 이런 사랑들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은 아가페 사랑에 기초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에로스 사랑에 갈망하지만 많은 경우 실패합니까? 그것은 아가페 사랑에 기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불같이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차갑게 식고 그렇게 아픔을 당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영화 보셨죠?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그 작품입니다. 그것을 영화한 것이죠.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하여 양육되고 필리아에 의하여 성숙하고 아가페로 완성한다. 그냥 복잡하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가페로 완결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새희망 나루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